를 크게 읽읍시다. 시작. 사람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삼아내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예언에 대해서 지금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서 넘어가 봅시다. 예언의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죠? 왜 예언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었죠?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언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제시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언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었죠. 왜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일하시지 않은 기초석을 놓는 것이 예언이기 때문에 예언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 성경이 말하는 그렇다면 예언은 뭐였다고요? 미래를 점쳐주는 게 예언이에요? 아닙니다. 사랑에서 얘기하는 예언이 뭐라고요? 사랑이 말하여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이 예언 사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요? 재충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예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영적인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교회의 예언의 사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영적으로 재충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언 사역은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예언과 사역자의 3단계가 있다고 얘기했죠. 그죠? 첫 번째는 예언의 영으로 예언하는 것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언의 영으로 예언하는 것은 단회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 장소나 어떤 공간에서 예언의 영으로 영의 붙들림과 비해서 나도 모르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장소를 벗어나게 되면은 그 예언의 영이 없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라마나웃의 사울과 신하들이 예언했던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두 번째 어떤 단계가 있다고요? 예언의 은사로 예언하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다회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언 중에서도 가장 높은 단계가 있다고 얘기했죠. 그것이 뭐라고요? 선지자의 기름 부음 속에서 예언하는 것이 가장 높은 단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언적인 세력에도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개인 예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개인에게 얘기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이다, 참으로 너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예언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개인의 영혼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바로 세워나갈 수 있게 하는 이런 재충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예언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연합 예언, 공개 예언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공개 예언은 뭐라고요? 교회의 전체를 향해서 하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 성도들 대상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 공동 그 모임 속에 어떤 한 사람에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예언해 주는 것을 공개 예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것이 있다고요? 예언적 중보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예언적 중보. 그렇죠? 중보라는 것 가운데 예언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것. 중보, 예언적 중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어떤 통찰력과 계획을 미리 알고 그것을 중보하는 것. 여러 사람을 봤죠? 아브라함도 우리가 보았고요. 그죠?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그 땅을 가게 하시는 것, 그 땅을 중보하게 하시는 것, 또 안나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나눴었죠. 예수님의 오심을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준비했던 여자, 그죠? 그리고 아나니아, 사울이 담메색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을 때 그에게 가서 안수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준 이 아나니아, 이런 인물들이 성경에서 중보적 예언 이런 사역을 했던 인물들이라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어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얘기했죠. 뭐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활동을 하는 모든 것의 기초는 사랑인 겁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기초가 되는 상태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될 수 있고 열매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사랑 안에서 모든 것들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이어서 같이 이제 보겠는데 오늘은 예언이 임하는 방식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언이 임하는 방식에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 예언이 임하는 방식에는 환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환상. 여러분 환상, 그죠? 환상.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4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그들을 찾아오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무로 이끌려 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아멘. 여러분, 환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환상을 얘기하면은 어떤 교회에서는 이상하게 말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종교적인 영이 붙들렸기 때문에 환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종교적인 영이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그건 뭔지 아십니까? 종교적인 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종교적인 영이 뭐예요, 도대체? 어떤 규칙. 규칙? 종교적인 영이 뭘까?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형식. 어떤 이론적인 것들, 이런 형식. 상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떤 이런 틀. 그죠? 그것을 종교적인 영이라고 해요. 종교 행위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경건의 모양만을 갖추는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환상에 대한 얘기를 하면 부정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성령 시대인 이 시대에 환상이라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환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은요, 성령 시대를 거부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환상에 대한 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성령을 거부하는 거하고 똑같이 됐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권능이 임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권능이 뭐예요?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믿으면서 환상에 대해서 왜 안 보여요? 물론 너무 환상을 쫓아가면 문제는 됩니다. 근데 환상을 보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더 나아가서 영광의 시대인 이 시대 가운데 환상이라는 것은 불무시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냥 뭐라고 하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영광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누리면서 보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환상은 당연히 볼 수밖에 없겠지요.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 예언이 임하는 방식 중에 한 가지는 환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환상이 있는데 환상에는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환상의 첫 번째 종류는 내적 환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언의 핵심 부분이기도 해요. 예언 사역의 핵심 부분이 이 부분인 겁니다. 잘 듣고서요, 여러분 잘 새기셔야 돼요. 자, 예언이 임하는 방식에는 환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환상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적 환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내적 환상은 일반적인 환상을 내적 환상이라고 이야기해요. 가장 일반적인 환상에 대해서 내적 환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내적 환상은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을 내적 환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면요, 상대방을 내 마음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냥 마음으로 상대방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으로 한마디로 생각하는 거죠. 무슨 생각할까?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내적 환상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내적 환상은 낮은 수준의 환상인 거예요. 그리고 이 내적 환상의 주의할 점이 뭐냐면요, 해석할 때 주의함이 필요한 거예요. 내적 환상. 에베소 1장 17절 18절 보면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래서 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마음의 눈을 구하여라라고 얘기해요.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구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냥 네 눈을 볼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을 볼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볼 수 있도록 그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구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적 환상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수준 낮은 단계의 환상이고 그것을 통해서 예언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예언이라는 것이 결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죠.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예언이라는 것은 덕을 세우는 거거든요. 권면하고 위로하고요, 교회에 덕을 세우는 거고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것이 예언인 거예요.
한마디로 좀 쉽게 표현하면요,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위로해주고 권면해줘가지고서 그 사람이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도록 성경적인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이런 것이 아니라요. 어떤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의한 것들, 이런 내적 환상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해서 그 사람이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것들. 이게 예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내적 환상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마음의 눈을 여셔서 이 내적 환상을 통해서 예언의 그러한 사역자의 삶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이렇게 2명씩 짝을 지으세요. 해봐야 되는 거예요. 들어서 안 되는 거예요. 2명씩 짝을 지어보세요. 각자 2명씩 짝을 지어보세요. 빨리 가장 만만한 사람들 쫓아가세요. 빨리. 빨리 가보세요. 가보세요. 사모님 없잖아요. 문제가 없잖아요. 알아서 여기 하는 유황수 일사님 홍선이 사모님 어떻게 하세요? 언제 강사가 받은 거야? 이리 와. 언제 여기 앉아있어. 여기 앉아있어. 되니까. 자, 내적 환상 보는 것을 우리가 연습할 겁니다. 내적 환상이 뭐냐고요?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십니까?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십니까? 뭐 스타일이죠? 이게 아니라 마음으로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게 거예요. 생각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할 때 그때 바로 일치를 합니다. 지금부터 사람을 쳐다보고 서로 쳐다보면서 지그시 눈을 감고 지그시 눈을 감고 그 사람이 생각해줘. 마음으로 생각하세요.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마음으로 생각해보세요. 둘이 마주보고서 무슨 생각?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런 거? 그냥 쟤를 생각하라고. 쟤를 그냥 한결이 이렇게 상대를 생각하고 있어요. 무슨 생각할까? 어떤 마음으로 있어? 너무 말고 그냥 한결이에 대해서 생각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라고. 무슨 얘기 알겠어? 빨리 눈 감고. 자, 이렇게 좀 쳐다보고 있어요. 한 30초만 쳐다보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눈을 감고서 서로 마음으로 생각. 더 좋은 건 뭐냐면 손 붙잡고 있는 게 가장 좋아요. 서로 이렇게 손을 붙잡고 있어요. 손을 붙잡고서 장난하면 안 돼. 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진지한 거예요. 손을 붙잡고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쳐다보고 있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눈을 감고서 마음으로 생각을 생각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네, 속마음이 드러날까봐 겁나요? 장난을 하지 마시고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거야. 마음으로 늘 생각할게요. 그렇지? 눈 감고. 그렇지? 마음의 눈으로 생각하세요. 상대방을.
정리가 되신 분들 눈을 떠도 괜찮습니다. 자, 상대방에게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 주세요. 각자 마음에 들었던 것들을 얘기해 주세요. 상대방에게. 갑자기 생각 들었던 거예요. 자, 마음으로 느꼈던 것들을 얘기해 주시라. 각자 얘기해 주세요. 서로에게. 마음으로 느꼈던 것들을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 주세요. 문제를 하나님께서 기쁨의 날개를 주셨어요. 그 기쁨의 날개가 때로는 활짝 피고 그 날개짓을 할 때 해야 되는데 그것을 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 문제를 해주시죠. 기쁨의 날개가 활짝 펴야 돼요. 네, 알겠어? 하나님 우리가 그 기쁨의 날개를 어떤 상황이게 활짝 펴고 알겠어? 주님 왜 그러지? 우리 뒤에는 기쁨의 날개가 천사처럼 은지의 은지가 기쁨의 날개를 막 흔들면은 은지가 갖고 있던 기쁨들이 많은 사람한테 퍼져나가는 거야. 마치 향수 뿌리면은 향수 냄새가 막 사람한테 느껴지는 것처럼 은지가 그 기쁨의 날개를 막 흔들 때마다 그 기쁨이 많은 사람한테 흘러가게 되는 거야. 슬픔이 있던 사람들이 은지가 기쁨의 날개를 흔드는 것을 알겠어? 그 기쁨의 날개를 흔들어가는 거야. 문제는 가지고 정리할 수 있지만 무슨 마음이야? 같이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만큼 채워져가는 과정이니까 잘 얘기하는 거도 다 얘기하는 거야. 다 하셨어요? 다 하셨습니까? 자, 이거 한번 얘기 한번 해봅시다, 각자. 자, 준서는 한결할 때 어떤 어른들부터 할까? 우리 홍선이 사모님, 우리 영수사님 어떤 내용적인 거 들으셨어요? 분주하시다. 네? 분주하시다 마음. 마음이 분주하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주게 하나님께서? 다음 마음을 안 주셨어요? 분주는 하지만 그게 내가 그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대요. 한 구석이 항상 그렇다고. 그 다음 마음은 안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니 그러니까 한 구석 이렇게 마음이라면 한 구석 이만큼이라면 그 마음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서 가는 과정인 거예요. 네. 우리 영수사님이 어떤 내가 믿음이 완전하게 똑바로 쓰지 않아서 힘들 것 같다고 그러니 그렇지는 않았는데 마음이 그게 안 되는지 내 자신의 내가 믿음이 완전하게 서 있는 상태가 아닌 걸 내 자신이 알잖아.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면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있잖아요. 자식을 생각하면 이 마음에 짠한 것들이 얼마나 힘들까. 이런 것들이 감정이 때문에 올 때가 있잖아요. 이게 그 내적 현상은 똑같은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돼요. 그 사람 생각할 때 다가오는 느낌, 내 마음에 들어오는 이런 것들, 이것을 얘기해 주는 거고, 그거를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이 마음을 도대체 어떤 마음인가요? 그러면서 그 마음을 다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우리 육사님은 주택한테 어떤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기를 혜연이가 굉장히 애쓰고 있다고 감동을 주셨어요.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는데 혜연이가 생각이 없고 마음이 없고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다 알고 있는데도 어떤 그 예전에 어떤 그런 어려운 이렇게 마음의 어떤 나름 그런 것들 이렇게 이어가고 싶지 않아서
정말 많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주셔서 애쓰고 있다고 잘하고 있다고 지금처럼만 잘 따라와 달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탁월함을 주셨어요. 이 내적 환상을 보는 거에 대한 탁월함이 있어요. 집사님한테 탁월함이 있거든요. 그거를 자꾸 주님, 그걸 자꾸 쓰셔야 돼요. 필요성이 있어요. 근데 그걸 안 쓰면은요, 제가 은지한테 그런 걸 얘기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은지에게는 주신 기쁨의 날개가 있어요. 근데 은지가 그 기쁨의 날개는 접을 때가 있어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접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의 날개는 하나님께서 은지에게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의 날개를 우리 은지가 흘러갈 때마다 그 기쁨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끔 주신 거거든요. 아멘. 근데 우리 은지가 그 접을 때가 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은지야, 그거 그런 거 못한다.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거 흔들 때 그 사람들이 그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얘기했거든요. 탁월성이 있어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사용하세요. 사용하셔야 돼요. 태연이는 어떤 일상이 어떤 마음인데? 은지 이사님이 찬양할 때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같았어요. 우리 준서는 어때요? 저는요, 이렇게 부모님 강하게 지원을 생각하다 보면 뭔가 자꾸 그림 그런 것처럼 막 뭔가 그런 어허! 한글이 뭔가 힘들고 그런 것 같은데 막 자기가 바뀌려고 막 하고 그냥 바뀌는 모습 그런 걸 느꼈어요. 우리 학교에 준서는 무슨 모습이에요? 선생님이 찬양 피아노를 칠 때 찬양하면서 부르는 것을 느꼈어요. 응? 제가 그거밖에 준서는 생각할 때 무슨 마음이 들었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어? 우리 은지는 무슨 마음이 들었어? 멋있고 잘생기고 이게 아니라 멋있다, 잘생겼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한결은 무슨 마음이 들었어? 준서 형이 열심히 찬양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 그리고 이게 내적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언인 겁니다. 쉽죠? 어려운 게 결국 아닌 거예요. 우리가 뭐 예언에 대해서 너무 막 교회에서 막 이상한 의사적으로 막 몰고 가니까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좀 특별하다, 뭐 예언이 특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좀 다가가기가 좀 뭐라고 얘기할까, 좀 뭐라고 얘기할까, 좀 거리감이 있게 좀 느껴지는 거였는데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이 결코 아닌 거예요. 왜 우리 영적인 존재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이 임하는 방식에는 첫 번째 내적 환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내적 환상, 우리가 해본 거 그게 내적 환상인 겁니다. 마음으로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나서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이야기해 주는 것. 이게 내적 환상을 통하여서 임하는 예언적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뭐가 있냐면요, 열린 환상이 있습니다. 열린 환상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환상인데요.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열린 환상. 오늘 우리가 좀 천천히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서 차근차근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다는 말고요. 다는 말고 어제부터 읽으면요. 3절부터 6절까지만 읽읍시다. 아니 7절, 네 8절까지만 읽읍시다.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사울이 일어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우연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즈음에 손이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든.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이시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오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네, 사울이 보았던 열린 환상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은 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린 환상은 뭐냐면요, 이렇게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아까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했잖아요.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열린 환상. 쉽게 생각하면 그겁니다. 내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걸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 그러고 나서 그거에 대한 것이 이야기해주는 열린 환상을 통해서 예언성을 써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는 것처럼 똑같은 것을 생각하면 돼요. 이 열린 환상은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어떤 강력한 환상의 기름 부음 속에서만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모두들 이렇게 뜬다고 보이는 게 아니에요. 모두들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이 강력한 어떤 기름 부음이 임해야지만 그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더 나아가서 이 열린 환상은요, 대부분의 구약의 선지자들이 경험했던 환상이에요. 그죠? 구약의 선지자들을 우리가 보면은요, 어떤 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뭐 눈앞에 뭐가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주로 이런 열린 환상이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적인 선지자적인 사역을 그들이 감당하게 되었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열린 환상은요, 계시와 예언을 받게 됩니다. 이 열린 환상을 보게 되면 계시와 예언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린 환상이 높은 수준의 환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열린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해석에 대한 분별의 기름 부음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선 우리가 내적 환상을 통해서 예언한 것은 그냥 감동을 얘기해주는 거였거든요. 그냥. 그죠? 그게 뭐 크게 뭐 위험한 건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물론 그것도 아까 해석이 조심하고 주의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지만요, 그건 크게 어떠한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것은 정말로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영적 해석의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턱대고 뭐 보인다고 해서 귀신 보이네? 귀신이. 제 머리에 귀신 있네? 야, 너 네 머리에 귀신 있어. 이렇게 하면 이거는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보고서 저게 뭔지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상대방이 그것을 예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린 환상에는요, 강력한 기름 부음이 필요한 거고 해석에 대한 분별의 기름 부음도 같이 필요한 거예요. 이 열린 환상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환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황홀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예언적인 것들이 임할 때 마지막으로 황홀경, 즉 입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입신에 들어간다고 얘기하셨습니까? 여러분, 입신의 정의가 뭐예요? 입신의 정의는 자신이 환상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입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이 환상에 들어가는 것을 입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입신했습니까? 성경에서 베드로가 환상을 봤잖아요. 어디서? 지붕 위에서 봤잖아요. 지붕 위에서 환상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걔가 올라가서 보자기가 내려오고 그것을 뭐 먹어라, 뭐하라 이거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누구한테 갑니까? 고넬료의 가정에 초대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그 중에 받았던 말씀을 전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가정이 구원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황홀경 입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신의 기름 부음으로 입신은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입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입신도 영적인 거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입신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입신과 쓰러짐의 현상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쓰러진다는 것은 어떤 권능에 의해서 쓰러지는 거예요. 능력에 의해서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 기도원 같은 데 가보면은 막 이렇게 예수! 그러면 쓰러지잖아요. 이거는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무조건 쓰러짐이 입신하고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쓰러지고 난 다음에 입신이 들어갈 때 되겠어요.
어떤 강력한 권능에 의해서 쓰러지고 나서 그 가운데 입신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입신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쓰러지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 일부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왜요? 그 입신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왜 쓰러진다고 말씀드렸죠? 왜요? 여러분 쓰러진다는 것은요, 나를 버리는 거와 내려놓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그냥 말 그대로 내가 바보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내려놓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더 깊이 교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의식적으로 쓰러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후의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때로는 입신이 임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어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내가 느낄 수 있는 상태가 되실 거예요. 나가서 그렇게 한번 쓰러지고 나가면 몸이 가뿐해져요. 내 의가 그만큼 꺾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해볼래? 일로 와봐. 해볼까? 해볼래요? 웃지 말고. 아무 생각하면 안 뒤에 돼. 가서 서 있어. 아무 어깨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받쳐주면 두려우면 안 돼. 두려우면 안 돼. 눈을 딱 감고서 주님을 생각하면 돼. 주님께서 너를 만나주실 걸 생각하면 되는 거야. 무슨 얘기냐? 딱 이렇게 됩니다. 힘 빼고 힘 다 빼고. 근데 눈 감고 보게 돼요. 주님을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넘어가는 거야. 거기서 네가 뭐 뒷걸으면 안 되는 거야. 그렇지. 그냥 몸을 맡기는 거야. 넘어가야 그치? 모르겠어요. 그게 깜짝 놀랐지? 아무 생각 안 나다가요. 육신 넘어가지? 갑자기 그치? 너 경험해 보니까 알겠지?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알겠지? 그치? 태리 한번 해볼래? 그래요. 장난하는 게 아니야. 내가를 뒤에 서 있어. 왜 안 다치는 거야? 그래. 그냥 맡겨야 되는 거야. 그냥 아예. 어? 그래. 절대 안 다쳐. 걱정하지 마. 알았어? 머리가 눈을 감아. 힘을 빼고 손을 살짝 피고. 주님을 생각하는 거야. 네가 주님을 만나는 건 이상한 게 아닌 것이야. 네가 이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너에게 어떤 것들인가? 하나님. 그치? 나는 안 견디렸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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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했어요? 맡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입시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아이들은 더 쉽게 해요. 근데 아이들은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2층까지 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가까이 맞춰줘야 돼. 멀리 맞춰주면 쓰러지다가 빼. 뒤에 가까이 서주는 거예요. 대고 손대면 안 돼. 손대면 의식하기 때문에. 손을 좀 띄고 그렇게 해서. 눈을 감아봐. 눈을 감아. 눈 가깝지 말고 눈을 살짝 감아. 그냥 이렇게. 편하게 감아. 눈을 이렇게 피고. 하나님이 너를 만나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한결을 만나고 싶은데 도저히 못 만나니까 이렇게라도 한결을 만나고 싶어 주시는 거야. 네 마음속에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너를 만나주신다니까? 응? 의식적으로 하면 안 돼. 근데 이게 입신이라는 거, 입신을 통해서 우리가요, 그 한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러지면서 너는 입신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쓰러짐을 통해서 입신감이 들어갈 수가 있고, 그 가운데 어떤 예언적인 것들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신, 하월경에 빠져서 예언을 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영화처럼 아까 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죠? 아까 열린 한상을 내가 눈으로 영화처럼 직접 보는 것을 열린 한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예언적인 것들을 받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하물경을 통해서 입신을 통해서 받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영화 속에 들어가서 직접 내가 거기서 체험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내가 영화 속의 주인공이 돼서 거기서 막 악당들하고 싸우는 것들을 체험하고 나서 이제 내가 거기서 싸우고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막 죽었고 이렇게 하고 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것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게 어떤 이런 입신 하물경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어떤 예언적인 그런 겁니다. 이런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런 한상을 통해서 정확한 예언 사역자로서 우리가 예언적 계시를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한상이 중요하냐면요, 이런 한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예언적 계시를 선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네. 가장 쉬운 것은 내적 한상. 자주 하세요, 그러니까. 자주 하세요. 뭐 서로 막 얘기할 필요 없이요.
틈틈이 들어와봐. 내 손 좀 잡아봐. 눈 감아봐. 부부끼리 하세요. 정말 좋아요. 부부끼리 해서 내 손 잡아봐. 너무 장난이 아니라요. 부부끼리 손 잡고서 내 손 잡아봐. 뭐 하는 거야? 잠깐만 5분만 기다려봐. 그러고 나서 그 주신 감동을 얘기해 주면요 거의 맞아요. 그러면 에이 하다가도요 거기에 자꾸 끌리게 된다니까. 예언이 왜 중요하다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참이구나를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예언이 중요하다. 또 그 사람을 건면하고 위로해 주잖아요. 또 그 사람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적 환상을 통해서 하는 예언들이 가장 쉬워요. 가장 단순하고요. 단순하고. 그러니까 자주 하세요. 틈틈이 하세요. 틈틈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예언이 임하는 방식 두 번째에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제는 꿈이 있습니다. 꿈. 감동과 느낌이구나.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 맞아요. 두 번째는 감동과 느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감동과 느낌은요,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냐면요, 사람이나 사물을 볼 때, 생각할 때, 영으로 정의가 통하듯이 오는 거예요. 네, 중요한 것은 감동과 느낌은 분명 차이가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감동이랑 느낌이 똑같은 거 아니야? 비슷한 거 같잖아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 감동과 느낌을 통해서 오는 예언은요, 이거인 거예요. 스케일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조상을 보여주는가, 느낌이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그것을 예언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게 감동과 느낌에서 오는 건데, 감동은 뭐냐면, 감동의 뜻이 뭔지 아세요? 감동의 뜻이 뭐야? 전해지는 것. 네? 전해지는 것. 나의 마음을 만져주는 것. 나의 마음을 만져주는 것. 눈물 같은 거. 감동. 눈물 흘리는 것. 감동이 뭐야? 공감. 여러분, 감동이 뭐냐면, 크게 느껴서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감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지. 그죠? 여러분, 눈물이 왜 나요? 마음에 내가 크게 느끼면 눈물이 나잖아요. 그지? 이걸 감동이라고 얘기해요. 크게 느껴서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감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실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감동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왔어.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마음에 갑자기 감동이 와가지고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감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런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헌금도 하잖아요. 그죠? 그죠? 여러분들 헌금 그래서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을 감동을 가서 했잖아요. 이런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예언에 임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지나가는데, 잠깐만. 그래서 왜 이런 감동을 주시네? 이 감동을 통해서 예언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을 풀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냥 인간적인 감동이 아니에요. 그건 감정이죠. 감동이 아니라. 중요한 거. 그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예언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예언 사역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나는 그냥 아무도 생각하고 안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를 만났더니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감정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예언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거지. 예언. 감동부터 왔습니다. 두 번째 뭐가 있냐면 느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감동과 느낌은 차이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느낌은 뭘까요? 감동은 마음에 크게 느껴서 움직이는 것을 감동이라고 얘기했는데 느낌은 뭘까요? 몸으로 느껴지는 것. 응? 실제로 느껴지는 것. 뭐가요? 실제처럼 못한 것. 느껴지는 것. 비슷해. 몸으로, 그러니까 몸의 감각이나 마음으로 깨달아 아는 기분이나 감정을 느낌이라고 얘기해요. 몸으로 직접 내가 느끼는 거예요. 기운. 만지면은, 꼬들꼬들하네. 이걸 뭐라고 얘기해? 느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몸으로 느껴지잖아요, 지금. 얘 만지니까. 그죠? 손이 축축하네. 이게 느낌인 거거든요, 이게 느낌. 근데 이 느낌을 통해서 예언적인 것들이 이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의 감각이나 어떤 심령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예언적인 것들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나아가서 상대방에 대해서 깨달아지는 어떤 영적 흐름, 현재나 미래나 과거에 대한 느껴짐, 상대방의 정보가 영의 감각이나 심령으로 깨달아짐으로 인해서 예언적인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을 봤더니 저 사람은 과거가 있을 것 같고 현재가 있을 것 같고 미래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 그 느낌을 통해서 예언적인 것들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성경 안에서 중요한 거죠. 성경 안에서. 환상보다 감동과 느낌은 예언 사역자에게 되게 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내적 환상 봤잖아요. 그렇죠? 마음의 눈으로 봤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을 내적 환상을 얘기했지만 그 마음의 눈으로 보면서 우리에게 우리가 뭘 썼냐면 감동과 느낌을 사용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의 눈으로 봤어요. 근데 그 마음의 눈을 보는 거에서 뭘 집었습니까? 감동과 느낌을 함께 집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언적으로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언 사역자들에게 이 마음의 감동과 느낌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영적인 감동과 느낌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느낌, 센스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영적인 감각이 있다고 얘기하죠.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참 중요해요. 이것을 통하여서 그 사역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지금 어떤가요? 서로 다시 한번 손을 잡고 해봅시다. 손을 잡고 해봅시다. 하나님 주신 감동이 되는 것을 생각해봅시다. 이 상대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해가 되나요? 네? 이해가 되세요? 감동, 느낌. 이 사람에게 어떤 느낌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손을 붙잡아야 되지 않고요. 예수는 손을 붙잡아야 되게 좋아요. 왜냐면 손에서 만져주면서 어떤 느낌이 다가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느낌이 돼요. 한번 해보세요. 느낌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한번 같이 얘기해 봅시다. 때로는 이렇게 느낌을 이렇게 어떤 그것을 하고 있을 때 어떤 그 사람의 과거에 대한 것과 현재에 대한 것과 어떤 미래에 대한 것들에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또 그 사람의 어떤 이제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거기서 오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의 표정, 어떤 그 사람의 어떤 행동들, 어떤 말 표현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거기서 오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또 거기서 오는 감동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느낌과 감동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느낌이 오고 어떤 감동이 오는 것을 캐치하는 겁니다. 신분들 누워도 괜찮습니다. 서로에게 얘기해 주세요. 느낌이나 감동을 듣고 예언적으로 선포해 주세요. 원래 해야 됩니다. 이거 과연 알았어요? 아무 느낌 안 났어요? 지금 왜 부들고 있어?
하나님 보장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우리 은혜가 정말 주시면 기쁨이 되는데 환경에 대한 우리 마음속에 뭐라고 얘기할까? 분노가 있는. 그래서 때로는 그거 기쁘고 똑같이 증세는 피곤한 때로는 행동하는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는 거 그래서 그 마음을 그런지가 거의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우리 천사의 날개, 그 날개를 왠지 표현 못하는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응? 그것 때문에 날개를 다 표현 못하는 거예요. 문제 안에는 분노, 그것을 계속 가혹한 행동인데 안절부절 못하는 행동을 하다 보니까 그 날개 대신 할 수가 없죠. 하나님 주신 기쁨의 날개에서 그것을 훨씬 더 마음속에 분노가 되는 얼마나 이렇게 말씀으로 렌즈가 하나하나씩 주님 보시고 기뻐하시고 엄마가 주님 안에서 우리 안가가 부서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근데 붙잡고 있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래도 각이 좀 부서지는 것 그러니까 그게 내가 근데 그걸 예고를 해야 되니 순종적으로 예배 시간에 만나 엄마가 순종적으로 가는 거에 도와줄 거를 받아들일 때 너무 정말 생각을 그냥 그냥 어떤 기쁨을 감상하는 그런 내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알할 수 있고 그런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나는 자,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순서부터 하니까. 응? 한국에 줄리는 것 같아? 내가 어떻게 얘기해 줬어? 우리 한국에는 주장할 때 어떤 준수는 똑같이 준수이 졸린 느낌처럼 주도가 들린 것 같았죠? 우리 태연이는 어머님한테 어떤 거 얘기해 줬어?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할렐루야.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할렐루야. 네. 예언적인 말 해줬네요. 우리 홍님사님 보내주셨어요. 모태가 아니라 그거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는 중보자의 어떤 그 자리가 있는 게 아니라 충분히 리더자가 될 수 있고 충분히 자유할 수 있고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진정한 기쁨을 좀 맛보았으면 좋겠다고. 그 사모님은 무슨 말씀 해주셨어요? 주님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아멘 받으면서 하나하나씩 놓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되게 예뻐 보세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예뻐 보시는 거예요. 예. 그냥 나이는 가장 많이 들었지만 주님이 보시기엔 되게 그 정말 순전한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보세요. 유집사님.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되게 뭐하지만 주님 보시기엔 가장 이뻐하시는 모습이 주셨어요. 우리 유집사님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지금같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런 거를 더 많이 할 수 있으면은 더 많이 해갖고 이렇게 영적으로 눈을 확 이렇게 더 환하게 봐갖고 교회에 그런 거를 다 이렇게 해내는 그런 감동이 왔어요. 사모님은요, 우리 홍준 집사님은 어떤 그런 탁월함이 있거든요. 예언적인 거에 대해서 상당히 탁월하고 빨리 그것을
감지하는 게 있어요. 그게 탁월함이거든요. 누구 어떤 사람들은 막 오래 막 가만히 앉아있어야지 그러는데 로우 집사님은 그냥 말 그대로 본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스캔하는 거예요. 그냥 스캔하는 순간 어떤 예열적인 것들이 그냥 이렇게 같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월함이 있죠. 상당히 예열적인 어떤 그런 거에 대한 탁월함이 있는데 사모님은요 깊이가 있어요. 상당히 수준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집사님 수준이 없다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집사님은 빨리 그것을 캐치하고 빨리 전할 수 있는 그런 신속성은 있어요. 상당히. 물론 거기에 나름의 깊이가 있지만 뭐라고 얘기할까 그 깊이에 대한 차이가 뭐냐면 사모님은 좀 더 높은 차원의 것들을 얘기해 주는 반면에 우리 집사님은 평범한 그냥 그래 그렇다 맞아 수긍할 수 있는데 우리 사모님이 한번 더 얘기해주면 그랬었구나 이렇게 되는 이 차이가 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모님은 더디면서도 깊이가 있어요. 성령의 그런 영적인 어떤 예언에 대한 어떤 타불성이 있어요. 차이는 조금 있지만 그런 차이는 있지만 나름대로 영적인 타불성이 있어요. 예언적인 것들에 대해서. 자, 저 여러분들은 느낌이나 어떤 이런 감동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앞에서 정리해보고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언이 임하는 방식에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예언이 임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환상에는 또다시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 어떤 환상이요? 내적 환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 그죠? 그 다음에 열린 환상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마치 내가 영화를 보는 것처럼 내 눈을 직접 보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환상, 황홀경 입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내가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그죠? 내적 환상은 가장 수준 낮은 단계의 환상.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환상을 통한 예언 세력에 할 수 있는 통로고요. 열린 환상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열린 환상을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그 기름 부음도 구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입신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입신을 통해서 예언적인 것들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예언이 임하는 방식 두 번째 뭐가 있다고 얘기했죠? 감동과 느낌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죠? 감동은 뭐라고요? 마음에 크게 와닿아서 내가 이런 것을 감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령의 감동 같은 거예요. 그죠? 두 번째 느낌은 뭐예요? 내 몸으로 직접 느껴지는 것. 이런 기운이나 이런 것들을 느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차피 뭐 환상보다는 감동과 느낌이라는 것이 예언 사역에는 더 쉽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감동과 중요한 것은 느낌을 우리가 갖고서 예언의 어떤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마음이 강팍해지시면요 감동과 느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마음이 강팍해 있고 마음의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있으면요 아무리 붙잡고 있어도 아무런 감동이 안 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고 국민함이 있으면요 그것이 빨리 다가와요. 영혼에 대한 사랑과 국민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요 그것을 빨리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중요합니다. 이제 아십니까? 얘네들은 별 사랑이 없는 거예요. 깜빡한 애들인 거예요. 그래도 그래서 졸린 것 같아 이런 얘기 많아요. 남들은 뭐 힘을 내, 용기를 내, 까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졸린 것 같은데요. 졸린 것 같은데요. 열심히 살아가서 배우고 싶은데 사랑이 마음이 깜빡한 자. 독사의 자식들. 농담이고요. 자. 예언이 임하는 것이 세 번째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좀 심각하게 같이 나눠야 될 부분입니다. 자, 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이 얘기 한번 해봐. 자, 예언이 임하는 방식에 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꿈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보편적인 방식이 꿈이었습니다. 요셉, 그랬죠? 또 나가서 다니엘도 마찬가지였고요. 그죠? 신약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죠?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꿈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예언해 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어떤 것들을 전달할 때
보편적으로 쓰시는 방식이 바로 이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꿈을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전히 이 성령시대, 영광시대에도 동일하게 꿈에 대해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꿈을 통해서 바로 깨닫고 예언하기 위해서는요. 해석에 대한 기름 부음이 바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턱다고 해석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분명한 분별력을 갖고 어떤 해석에 대한 탁월한 어떤 기름 부으심 속에서 그것을 해석할 때 바른 예언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오는 대로 막 해버린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어느 순간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서 꿈을 통하여서 자신의 뜻을 전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꿈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언적인 꿈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언적인 꿈의 특징 첫 번째 뭐냐면 꿈을 꾸고 난 뒤에 생생하게 기억나는 거. 마치 내가 진짜 했던 것처럼 느껴지는 거. 딱 깨고 났는데 그 레퍼토리가 생생히 막 기억납니다. 내가 그때 주택을 꿈을 꾸고 나서 지금도 난 생각이 나요. 생생하게 생각이 나요. 그리고 맨 앞자리에 여기에 딱 누웠는데 회색 침낭을 덮고 있었고 옆에는 검은색 보다리 큰 두개가 있었어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내가 보고 있는 것 같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이런 것들 영적인 꿈이라고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 애굽의 왕이 꾸었던 꿈, 그것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꿈이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그 영적인 꿈의 특징 두 번째는 뭐냐면 꿈이 끝나는 동시에 잠에서 깨어나는 거. 벌떡 깬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꿈을 꿨는데 벌떡 깨어나는 거. 그죠? 누부갓네살이 그랬었거든요. 뭐 나타나는 거 이런 꿈, 그죠? 이런 꿈처럼 요셉도 마찬가지였고 다니엘서는 다니엘 누부갓네살 하는 꿈도 마찬가지였고 이런 것들 꿈을 꿨는데 즉시 벌떡 일어나게 되는 거. 그러면 아마 표현이 얘기하면서 그랬는데 아니다 그게 아니라 제가 이제 그 얘기했었구나. 밖에 가서 누가 미친 사람이 눈이 막 좀 흔들고 막 해가지고 벌떡 일어났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꿈들, 이게 영적인 꿈들, 예언적인 꿈들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떤 또 꿈이 있냐면요, 꿈을 꾸고 난 뒤에 어떤 느낌이 오는 거. 꿈을 꾸고 난 뒤에 마음이 착 가라앉거나 아니면 기쁨이 막 샘솟거나 아니면 좀 왠지 모를 이상한 번민이 생기는 거. 누구갓네살도 똑같았었거든요.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벌떡 일어나가지고서 번민이 생겼어요. 근심이 생겼다고 얘기하죠. 영적인 존재이므로 영적인 꿈을 꾸게 되면 영이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개꿈이라면요 아무런 번민이 안 생겨요. 그런데 그것이 영적인 꿈, 어떤 예언적인 꿈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영이 그것을 보고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꿈을 통해서 우리가 예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꿈을 꾸고 난 뒤에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그래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계시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무시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꿈을 무시하면 결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꿈을 너무 집착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꿈에 너무 집착해도 안 되고 꿈을 너무 무시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시하지 말아야 될 꿈을 이제 알았으니까 그런 꿈을 꿨을 때는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꿈이요? 생생하게 기억나는 꿈. 두 번째 벌떡 일어나게 되는 꿈. 세 번째 꾸고 난 뒤에 마음에 뭔가 느낌이 오는 것들. 이런 꿈들은 무시해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 꿈에 대한 것들을 정리한 책이 있어요. 꿈 상징 사전이라고 해서 목사님께서 어떤 예계 목사님께서 지은 책인데 어떤 영적인 것들을 탁월하게 해석하신 분께서 나름대로 정리하셔서 그 꿈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에 대해서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책입니다. 대부분 몇 가지 소개 보면요, 꿈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면요, 가뭄에 대한 꿈을 꾸면요, 하나님이 없는 어떤 부족함의 시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너 혹시 무슨 꿈꿨니 어제? 저요? 목요일 잘 때요. 그냥 눈 감고 뜨는 아침이에요. 꿈 안 꿔?